예,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내가 만일 까마귀라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내가 만일 까마귀라면, 아, 그- 오늘 본문에 메인 캐릭터가 있죠. 예, 아합 왕이하고 이사야인데, 이사야 선지자인데, 깍두기처럼 까마귀가 등장하는데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까마귀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계속 찬양하고 있는 첫 번째 어린이 찬양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만일 나비라면, 예, 내가 만일 나비라면, 우리 찬양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가 만일 나비라면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또 율동을 같이 할 때마다 예, 그런 마음이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찬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새와 짐승들 그리고 심지어 지렁이까지 지렁이까지 모두 자기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해요. 자신의 독특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고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가사를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의 새라면 난 지적이며 찬양해. 또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해. 내게 즐거움과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그래서 쭉 나오죠. 코끼리도 나오고 캥거루도 나오고 문어도 나오고 지렁이도 나오고 악어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하여간 막 온갖 짐승들이 나오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생긴 모양 그대로 자기 꼴 그대로 감사하며 찬양해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세상 어때요? 외모로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그의 능력으로 결정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셨는데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무슨 기준이 그렇게 많은지 나누고 비교하면서 아기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를 만드신 이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무한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걸 경험합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네, 믿겨질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죠. 근데 그 감사는, 그 그래티튜드는 뭘 갖고 와요?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콧노래가 막 나오고, 그래서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온몸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됩니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해. 내게 즐거움과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해.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그래요. 이 세상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48편 10절에서 13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대면하고 인정하고 알게 되었을 때 절로 찬양이 나오고요.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의무로 내가 피조물이니까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감사, 기쁨, 즐거움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일상이 굉장히 반복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갔던 학교 또 가고, 했던 일 또 하고, 만난 사람 또 만나고,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루틴이 반복돼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렇죠? 지루하죠. 익사이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지루할 뿐만 아니라 그냥 가끔 일어나는 한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면요. 그냥 우리의 일상이 우울한 모드로 이렇게 하고 근심 염려가 꽉꽉 채우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죠. 상황도 내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죠. 예, 그러면 너무 우울해요. 예, 제가 지금 발목이 접질렀는데 뭐 대단한 운동하다 접질른 것도 아니고 그냥 걷다가 접질렀는데 지금 거의 한 달째 아픕니다. 예. 일상 가운데 요 작은 이벤트가 저를 막 해피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아는 그 선배님은 기지개 피다가 어깨가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지리한데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지루해. 나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 난 낙심하는 상황이야. 내가 보기에.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응하여질 때,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복된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비가 되었던, 코끼리가 되었던, 심지어 지렁이가 되었던, 지렁인데 할아버지 지렁이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내 영혼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은 동의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 아멘이에요. 예, 아멘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 진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제가 지금 잠깐 고민했어요. 억지로라도 아멘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이렇게 아멘하면 복을 받는데 왜 아멘을 안 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멘 하세요, 다음에. 자,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등장하죠. 아합 왕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가치로 이렇게 여겼어요. 우상을 가치 있게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예배는 월십은 어떤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네, 어떤 대상이 있는데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행위예요. 뭐예요? 예배라는 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이 존귀하면 예를 갖춰서 절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16장 30절에서 33절 바알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사 아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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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라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자,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우상을 섬긴 거죠. 바알이라는 우상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숭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림으로도 있죠. 갓난 아기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인신공양을 합니다. 그렇게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세라를 섬길 때는 난교를 벌였어요. 모르는 남녀들이 벤아세 공공장소에서 신전에서 같이 성관계를 가져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이런 이벤트를 장려한 거예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데 왕이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진행한 겁니다. 짐승보다 못하죠. 자기 아기를 태우는 그렇게 내 배우자도 아닌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백주 대낮에 선교를 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세상이 펼쳐졌어요. 아합 왕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 입장에서 보면 아합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데에도 그 악을 행하는 데에도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는 그가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통치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주로 뭘 하죠?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예요. 특히 물이 중요하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강수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비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지금 많은 과학 기술이 발달했어도 날씨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그 바베큐 할 때 비 온다 그래서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비 온다 그래서 2주 전부터 비 온다 그래서 염려했어요. 그 당일도 그렇고. 그런데 오긴 왔지만 끝날 때 우리 디저트 옥수수 먹을 때 왔잖아요. 틀렸습니다. 이 날씨 맞추는 거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비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래서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가기 전부터 사람들은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비, 너무나 필요한 비를 얻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가짜를 만들지만 가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만들어서 막 절하고 막 빌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통제하기 위한 심리적인 조작이에요.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내가 비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을 없애야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진 무언가 가짜를 만들어서 이것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하지 못한 그 영역을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자, 아기를 태워서 바친다 그랬어요. 바알 신에게 예배할 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자기 아기를 덜 사랑했을까요? 덜 인간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기를 바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쳤어요. 왜요? 이 신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을 바쳐서 불사를 때 이것이 그 신을 감동시키고 이 신을 만족시켜서 나에게 필요한 비를 내리게 할 거야.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게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이지만 그 가짜 신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미래를, 그 비를 통제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내가 바알한테 이렇게 많은 값을 치렀잖아. 그러니까 바알은 분명히 잘해줄 거야. 그게 가짜여도 심리적으로 그 우상을 통해서 이제 불안함을 달랩니다. 그리고 희망을 사는 거죠. 가짜 희망이어도. 자, 이런 면에서 아합 왕의 우상 숭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통치 행위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필요했어요. 실제적으로. 자, 이런 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면, 내가 왕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했을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겼을까?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명한 답을 알잖아. 만군의 여호와, 천지 창조하신 주관자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상을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장소는 북이스라엘 영토에 있지 않고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야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어요. 그런데 바알신은 어떻습니까? 바알신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비를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왔어요. 여기에도 바알신당이 있고 저기에도 바알신당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바알신은 딜이 가능해요. 어떻게 딜이 가능해요? 나에게 가장 값비싼 것을 바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비를 내려줄 거라는 그게 착각이었어도 딜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give and take. 예, 사람 관계에도 주면 받는 것을 기대하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똑같이 신하고도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헌신하면 요걸 좀 해줘야지. 그렇게 딜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가짜하고 하는 딜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딜이 원래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실은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내가 그래도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상하고 가짜하고 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보이시지 않고 우상은 너무 보여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비교적 용이했고 너무나 효과적이었어요. 너무나 효과적이었어요. 한번 거하게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져.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안정감을 가져.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아합 왕이라면 이렇게 효과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은 아합 왕이 최악의 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나라고 다를 수 있을까? 나와 정말 다른 그런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섬기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돈이 짱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 앞에서는 다 무릎 꿇습니다. 돈으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은퇴 후에도 그리고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어요. 착각하죠. 누군가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진짜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교육도 시키고 은퇴 후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모범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경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위에 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다른 것을 두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악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아합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절했습니다. 왕이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망하는 길로 인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이 정도면 실은 단번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단번에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뭐 하세요? 엘리야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원래 계약대로 하면 벌써 불마저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회를 주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하게 하세요. 뭐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비가 안 내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 바알 신이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라고요? 비예요, 비.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 너희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바알은 가짜고 힘이 없고 내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힘이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 암만 절해봐라 비가 내리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해야 비가 내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3년, 4년 이렇게 길어지는 건 초자연적인 일이죠. 진짜 무슨 엄청난 대재앙이 막 징조 같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연 이변으로 그렇게 가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초자연적인 다른 어떤 절대자의 개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있죠. 뭐예요? 비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슬은 뭐예요? 아침마다 맺어지는 게 이슬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슬도 맺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보여줘요? 절대자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했을 때 아합 왕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직 그 일이 벌어지기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합 왕은 어떤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것 정도? 아니면 선지자로 이름이 있으니까 이 엘리야는 이 사회 분위기를 망치는 아주 좀 위험한 존재 이 정도로 인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좀 이렇게 김이 새는 행동을 엘리야가 합니다. 권위가 실추되는 행동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뭐예요? 도망갑니다. 도망가게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바알은 가짜, 내가 진짜 이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딱 뭘 해야 되는데 아합에게 오해할 여지를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도망가라고, 도망가. 예, 도망가라고 하세요. 아, 왜 도망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근데 도망가라고 하세요. 도망가요. 스타일 국이죠. 도망갑니다. 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 너무 복잡하게 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하세요. 뭐냐면 그냥 아합 왕의 범죄를 심판하면 간단합니다. 이놈, 너의 죄를 내가 알렸다. 우상 숭배자, 제단에다 왜 불을 내려요? 아합 왕 머리 위에다가 불을 내려야죠. 그럼 간단하잖아요. 예. 바로 아합 왕 머리 위에다 불을 내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우상 숭배 저라면 즉시 불로 태우시면 되는데 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또 신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긴 가문과 매일매일이 이슬 맺히지 않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세요.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데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러시는 거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가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어도 그 악인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반역한다 해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그 면에서 이런 복잡한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짜신 바알에게 실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암만 바알에게 절해도 비가 안 와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근본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뭐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알은 힘이 없구나. 아, 바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이슬도 맺히지 않고 매일매일 바알, 전혀 웍하지 않습니다. 3년의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아합 왕을에게 엘리야 다시 보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예배하며 삽니다. 이 학교만 가면, 이 직장만 되면, 이쪽에서만 살면 뭐 무엇이 됐던 하여간 내 어떤 것이 해결만 되면 내 미래가 고속도로처럼 펼쳐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상을 세우고 너무 귀한 것들을 헌신하면서 시간과 내 생명을 바치면서 살죠. 그런데 옳하지 않잖아요. 가짜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세요. 똑같이. 자,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제단 위로 불기둥이 떨어지고요. 단을 사릅니다. 그리고 약속한 비가 내리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처단합니다. 엄청난 드라마틱한 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정말 그 이름 값을 했어요. 그 불기둥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선지자들이 처단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우상이 판을 치던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세요. 그래서 엘리야 하면 능력의 종이고 다 이제 엘리야처럼 되기를 뭐 이렇게 사역자들 소망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게 참 또 같은 맥락에서 난해한 겁니다. 왜 이거를 그 싱글 이벤트로 두시냐는 거죠. 그냥 그대로 쭉 가시지. 왜요? 엘리야가 다시 도망자가 되거든요. 이사벨 여왕이 뿔이 나서 내가 우상의 이름으로 죽일 거야 하니까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기가 막힌 겁니다. 이사벨이 입도 꺼내기 전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면 더 클리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더 클리어한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엘리야를 또 도망자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만일 엘리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깨달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이거 뺑뺑이를 돌려도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분이 어디 계세요? 막 도망자가 돼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정으로 주를 섬겼는데 지금 내가 죽겠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세미한 바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엘리야지만 내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하고 들어가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야는 굉장히 좀 무력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이시고 있어요.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왜 이렇게 엘리야를 뺑뺑뺑뺑 돌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의도가 뭘까요? 제가 찾은 의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른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엘리야가 공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있던 없던 그의 순종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좀 들으면 야속할까요? 야, 너가 한 그런 모든 것들 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들으면 좀 야속할까요?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일 엘리야라면 저는 정말 절대적으로 수긍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과 열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배 받아야 될 합당한 분이시지. 라고 그냥 수긍했을 것 같아요. 왜요? 보니까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엘리야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예배해야 하는 그냥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고 도망친 다음에 다시 만나기까지 성경에 몇 년이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3년이 있었어요. 3년. 도망자 3년이 있었습니다. 전초전 있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까마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17장 4절 6절이에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피로 채워주셨네. 굉장히 은혜롭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저기 산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을 걸 딱 갖다 주시면 얼마나 기적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한 2박 3일은 좋을 것 같아요. 2박 3일. 한 3일. 예. 그런데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3년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한 끼, 또 저녁에 한 끼.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에 올지 안 올지 몰라. 저녁에 줘야지 그때 따박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으로 그러면 가면 엘리야가 이게 3년이 될지 3개월이 될지 아니 30년이 될지 아니 실제로 다시 부르시기는 할지 알 수 있어요? 엘리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으면서 연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러고 삽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뭐를 경험했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일 있으면. 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드라마를 쓰시던 쓰시지 않던 이거는 내가 뭐를 해서 그러는 건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뼛속같이 체험하게 하시는 경험 같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엘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이 이야기 속에 까마귀들에게 주목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까마귀들에게 지금 이 대서사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처단하고 그 비를 내리게 한 이 대서사시에 이 드라마 가운데 이 엘리야가 3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까마귀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들이 안 갖다 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까마귀들을 우리가 주목해요, 안 주목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왜 주목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들 서운하게. 까마귀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까마귀들이 없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까마귀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까마귀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실 건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한테 명령하면 까마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귀가 저는 다른 플랜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상상하지 않아요. 왜요? 까마귀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이 사건 가운데 까마귀의 역할이나 엘리야의 역할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고 마치 까마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까마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까마귀라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부르셔서 이 드라마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고 기쁨이겠죠. 감격하며 찬양하며 더 예배 드리겠죠. 나랑 까마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나랑 아합 왕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그 복음이 너무 신비롭고 대단한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시편 8편 다윗의 고백이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4절에서 9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까마귀라면 이 설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전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만약 까마귀 이 설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땅을 나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어떤 목사고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기에 저는 저에게 주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대단하고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고 감사의 이유고 찬양과 예배의 재료들인 거예요.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해
내게 즐거움과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욕망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아합 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당신의 의로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좀 그래도 좀 괜찮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되심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 되심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됨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주님 알기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셨기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한 인생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존귀함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